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한 번만 다 같이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김모 씨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김양이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을 당시 아버지란 작자는 옆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추가로 나왔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놈이란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겠죠? 온통 나라가 어두운 소식입니다. 참 견디기가 힘든 나날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A양으로 알려진 이 가족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처라는 것은 사랑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감정과 마음과 심령이 상한 상태를 상처라고 합니다. 상처는 A형이 있고 B형이 있는데 둘 다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깁니다. 이 A형 가족을 신문에서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A형 가족은 전부 상처를 받았어요. 그 A양이라는 A양으로 알려진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 아이가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걸 깨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 아이는 나중에 법정에서 그러한 자기의 생각을 마음을 바꿔서 번복을 하고 진술을 했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A양이 쓴 편지를 보니까 참 계모, 다 계모라고 다 나쁘겠습니까? 계모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계모라는 단어보다도 이 가정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출석하는 모든 분들 가정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혹시 조금이라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할 수 있을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아픈 부분을 드러내더라도 또는 어떤 치부를 드러내더라도 수치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은혜가 되는 체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A양이 받았을 상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죽은 B양은 부모가 이혼 후에 2살 때부터 고모 집에 얹혀 살다가 아빠가 계모를 소개하자 좋아했다고 그래요. 새엄마가 생겼다. 자랑까지 하고 다녔대요. 그런데 그 매질로 인해서 생긴 상처와 흉터를 그 긴 옷을 입어서, 이렇게 여름에도 긴 옷을 입어서 감추고, 칭찬이라도 받는 날이면 그 머리핀 사준 것까지도 담임한테 와서 자랑을 했대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사랑받고 싶어하는 아이였어요. 계모의 보복이 두려우면서도 엄마란 존재가 사라질지 모른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이 가졌을 그 공포, 아픔 상상이 가세요? 또 계모가 낳은 친딸 C양, 이 어린이는 또 어떻겠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본 어린이입니다. 엄마가 B양의 목을 조를 때 엄마가 부탁합니다. 전연의 팔다리를 잡으라고. 그러면 그 B양의 팔다리를 이렇게 잡아줘요. B양의 교사가 조사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파악하지 못하도록 수업이 끝나는 대로 B양을 끌고 집에, 또 엄마가 시킨 거죠. 괴로운 파치 역할을 했습니다. 그 C양이 변화한 이후에 A양이 변화한 이후에
이 C양도 법정에 나가서 엄마의 학대한 사실을 본대로 증언했다고 그래요. 지금은 부모 잃고 외갓집에 가서 살 것을 걱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어린이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문제는 이 친부와 계모인데, 그들은 정상적인 부모 역할을 감당해낼 수 없는 성인 아이였어요. 성인 아이라는 것은 엮이는 가정에서 자란 모든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엮이는 가정. 저는 지금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이 건강해지는데 참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가진 노력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안에 출석하는 모든 가정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순기능적인 가정이 되도록 도울 수 있을까? 저는 원래 하나님께 받은 것은 다음 세대 사역에 제가 부름받았지만 결국은 다음 세대 문제는 가정 문제예요. 다음 세대에게 뭐 많은 걸 해준다고 하더라도 가정이 역기능적이 되면요, 얼마나 이 아이들이 큰 상처를 받는지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이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에 와서 잠깐 은혜 받고 또 학교에서 즐겁다고 하더라도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리고 집에서 순기능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병든 나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 계모는요, 반성문 220여 통을 법원에 내면서 단 한 번 내가 아이를 죽였다는 반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세월호 선장과 선원이 생각이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분들을 정죄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그 배 안에 있는데 먼저 살려고 나와요? 그럼 비슷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근데 오늘 이 시간에는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친부는 그 애가 이렇게 그런 모습 볼 때마다 고모와 살고 싶어 그년이 거짓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이 A양이나 B양이 그 친아빠한테 얘기를 하겠죠. 엄마가 때렸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저는 뉴스에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뉴스가 너무 끔찍해서 다 못 보여드렸어요. 어떻게 B양이 죽어가는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야 되잖아요. 근데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이 누구예요? 단지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고 가난해요? 아니에요. 먹을 게 있어도 그 영혼이 무너져가는 사람이 진짜 도와야 할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가 무슨 이렇게 옷 갖다 주고 돈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는 1차적 도움보다도 진짜 2차적 도움을 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많은 부분이 회복이 돼가지고 아픈 사람들이 들어오면 가서 딱 보면 저 사람 아프구나 금방 알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좀 안아줬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요로결석이 생겨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성모병원 응급실에 갔는데요, 세상에 그 응급실에 사람이 팍 찼어요. 다 링게르를 꽂고 응급실에 있는데 제가 거기서 한 두세 시간 보내면서 요로결석이 무지무지 아파요. 신장에서 그 돌이 생겨가지고 이제 요도를 따라서 이게 내려가거든요. 근데 내려가는 과정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어떤 때는 진통제로도 이 아픔이 진정되지 않을 정도예요. 저는 이제 몇 년마다 한 번씩 이게 이제 오는데 어저께가 그 날이었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강력한 진통제를 맞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을 하고 약을 받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그 병원에 갔는데 어저께 찍은 그 CT를 보더니 콩팥에 혹이 생겼다고, 이게 암인지 아니면 그냥 물혹인지 모르겠다고 다시 찍자고 그랬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병원에 가서요, 어저께 잠시 있으면서 감사한 게, 내가 그동안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던 거 감사하고,
내가 내 발로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감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나의 상태를 이렇게 쫙 이렇게 비춰볼 수 있는, 그게 통찰력이거든요. 나의 상태와 다른 사람의 상태, 세상의 상태. 통찰력은 네 가지 개념으로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 개념, 이웃 개념, 자아 개념, 현실 개념. 이 네 가지를 개념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있는 사람들을 개념 있는 사람, 이 중에 하나라도 없는 사람을 개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없다 있다는 통찰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들에 대해서 왜 이러냐, 이분들을 조사하면 거의 대부분 이분들의 원가정, 이분들이 자라난 그 가정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가정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수많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게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죄도 회복이 되면 은혜가 되고, 용서가 되면 은혜가 되고요, 상처도 회복이 되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에 다 은혜 받은 사람만 있어가지고, 내 상처는 이제 다 회복이 됐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줄 아는 거야. 다른 상처를 보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아프세요? 그냥 가서 얼마나 아프세요 하고 그냥 안아만 줘도, 허깅만 해줘도. 우리 흠스에서는 허깅을 할 때 이제 왼손을 들고 허깅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심장과 심장을 맞닿게 하려면 왼손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꽉 끌어안고 한 10초 동안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만 해도 울어요. 어떤 아버지는 흠스에 왔다가 흠스에서 그걸 배워가지고 집에 가서 그냥 그대로 했대요. 아들을 그냥 그렇게 안아줬대요. 아들이 울더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받는 상처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보여주는 사례가 너무나 많은데, 저는 늘 이렇게 이 대표적인 사람 네 사람을 소개합니다. 레이디 가가 무대에 올라올 때마다 왜 저러죠? 왜 저렇게 누가 봐도 옷을 입은 것인지 벗은 것인지 뭐 난장판을 만들고, 음악적인 재능이 있어가지고 노래는 잘 부르는데 정신이 제대로 바뀐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왜 그러죠? 상처받아. 누구한테? 아버지에게. 마이클 잭슨은 프로포폴 중독으로 죽었어요. 아버지가 물려준 피부가 싫어가지고 매일 의사한테 가서 제발 이 피부 좀 벗겨달라고. 아버지가 물려준 피부가 너무 싫어서 피부 좀 벗겨달라고. 아버지가 물려준 코가 싫어서 이걸 깎아달라고. 여러분, 부모가 싫어서 부모가 물려준 피부조차 싫어할 정도가 되면 얼마나 이 마음속에 분노가 있겠어요. 왜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들어와서 구두발로 짓이기고 때린 거예요. 그 아버지는 또 그 아버지한테 그런 일을 당했을 거예요. 어느 가정에는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는 가정이 있고, 어느 가정에는 저주와 상처가 흘러가는 가정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사랑과 저주가 섞여서 흘러가는 가정이에요. 애들이 더 정신이 없죠.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막 번갈아 나오니까. 스티브 잡스, 부모에게 버림받고 평생 동안 부모가 나를 버렸다는 그 분노로 인해 살아간 스티브 잡스. 그리고 김용옥 씨, 나올 때마다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장로님인 아버지를 비판하는 거였어요. 그럼 부모님에게 상처를 충분히 못 받을 때, 이 사회로부터 사랑을 못 받을 때, 인정을 못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우리가 지금 너무나 잘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 강남에 이 가구가 지금 잘 팔리고 있다. 끔찍한 일이죠. 엄마가 저걸 사다가 아들한테 주면서, 아들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온 거야. 그리고 들어가서 공부해. 그리고 밖에서 문을 잠가버린대요. 어떤 엄마는 그 안에다가 오줌통까지 준대요. 참고 공부해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엄마가 왜 이랬는지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저는 내일 11시에, 오전 11시에 서울대학교에 강의를 나갑니다. 제가 강의 나가는 그 대학이 있어요. 생활과학대학의 소비자학과에 강의를 다닙니다. 그 대학원도 강의를 갑니다.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이면 다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학입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울대 학생들을 가서 자세히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 거의, 그러니까 얼굴 하진 학생이 거의 없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들로부터 제가 듣는 얘기는 서울대 학생들이 불쌍하다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밑에 있는 것은 어느 학급에 붙어있던 그뿐이에요. 대학 가서 미팅할래? 공장 가서 미싱할래? 여러분, 이거는요, 아이들에게 미싱하는 건 나쁜 일이다, 가치가 없는 일이다 라는 걸 알려주면서 이거는요, 굉장한 이건 잘못된 교육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은연중에 네가 대학만 좋은 데 들어가면 너는 행복해질 거야 라는 잘못된 지금 지식과 정보를 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런 분이 안 계신지,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력을 받고 통찰력을 받고 분별력을 받아서 그것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분만 계시기를 바랍니다. 음성 올려주세요. 방송실. 어른들이 구해주기를 기다렸을 아이들과 아직 그날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생존자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부끄럽고 무기력한 어른이라 죄송합니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성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도하면서 네티즌들한테 크게 점수를 받은 분이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이 김상중 씨라는 연예인이고 또 한 분은 손석희 씨라는 JTBC의 앵커이며 사장입니다. 이 두 분이 얼마나 진솔하게 방송을 했는지 지금 JTBC의 뉴스의 시청률이 약 4%까지 올라갔습니다. 종합 편성 채널의 뉴스 시청률이 이 정도 올라가는 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김상중 씨의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마지막 멘트를 들으면서 저도 같이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온 국민이 상처를 받아. 김상중 씨가 아까 방송이 약간 음향이 잘려가지고 못 들으셨는데 뭐라 그랬냐면요, 온 국민이 상처를 받았다. 맞습니다. 맞아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적절한 단어는 슬픔, 상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사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오이코스들이라든가 우리의 이웃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두 개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내놓습니다. 하나는 회복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회복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에서는 흠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비록 숫자는 많지 않지만 꾸준히 흠수를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흠수 사역을 통해서 또 계속하여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 흠수가 어린이들하고 중고등부에도 잘 전달이 되어서 어린이 때부터 중고등학생 때부터 이 회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회복을 경험시키지 않으면은요 이제 이 아이들이 받는 상처는 그대로 남습니다. 이게 우리가 감정이 상하면은요, 여러분 이게 지성이 상하면은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막 그냥 문제 삼아요. 그래서 막 창조냐 진화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막 따지면서 지성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따집니다. 근데 왜 이상하게도 감정 문제는 많이 다루지 않는지 전 이상해요. 사실은요 지성뿐 아니라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다 중요해요. 근데 현대인들은 점점 더 감정이 중요해져 가요. 옛날에는 사회 분위기가 감정을 억눌러야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감정을 꺼내고 이야기하는 자체가 금기시 됐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 요즘에 애들은요 우리보다 더 감정이 더 발달하고 감정이 앞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을 다뤄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감정은 상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더러워진 것이 있어요. 상한 감정, 악한 감정, 더러워진 감정.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는 성경이 너무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감정을 처리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를 성경은 너무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이 시편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들은 자기의 상한 감정, 악한 감정, 더러운 감정을 너무너무 잘 처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시는요 마치 진주를 만들듯이,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아픔이 없이는 진주가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그 조개에 모래가 들어와 가지고 막 모래가 쓸리면서 살을 막 뜯어먹고 잡아먹고 막 고통 가운데 이 조개가 액을 발산해 가지고 이 모래를, 그냥 아픈 모래를 자기의 그 액체를 뽑아서 감싸는 게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주는 아름다움보다는 고통이에요, 사실은. 여기 진주 목걸이 하고 다니는 분들은 고통을 여기다가 누군가의 고통을 달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목에 안 보이는 진주 목걸이가 있게 되길 바라요. 본인의 고통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주로 바뀌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 진주를 보고 나도 좀 당신을 따라가서 그 내 마음에 있는 고통을 해결받고 싶다. 여러분,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는 병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저께 오늘 성모병원에 가서요, 참 그 간호사와 의사들이 친절하더라고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분, 오래간만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요, 밤에 그냥 얼마나 피곤한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환자들이 그냥 뭐 요구사항도 많고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 간호사 의사들이 굉장히 친절하더라고요. 주사를 놔주고 피를 뽑고. 여러분, 그 밤에 그렇게 환자들 돌볼 때 조금만 불친절하면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겠어요. 친절하게 하고, 그 의사는 무슨 눈이 충혈돼 가지고 밤에 이렇게 일하는 레지던트들일 거예요. 아마 레지던트나 인턴들일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환자들의 얘기를 다 들어주고.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이코스가 여기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리 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리카버리, 다음 주 주제가 또 리카버리라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회복이 일어나면서, 힐링이 아니에요. 지금 힐링이란 단어는 너무 오염돼 가지고 리카버리가 맞아요. 회복이 맞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훈련으로만 가능해요. 기독교 신앙은 훈련으로 가능해요. 우린 이 땅에 훈련 받으러 온 거거든요. 여러분, 그 진주를 만드는 훈련이 필요해요. 한 번 듣고 그렇구나, 이건 지성이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감정은 다뤄야 돼요. 여러분, 이 감정은 어려서부터 훈련되어지고 다뤄지지 않으면 제멋대로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감정을 자꾸 자극하는 게 욕망이거든요. 이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 찼어요. 너 이뻐지고 싶지? 너 많이 갖고 싶지? 너 성공하고 싶지? 너 1등하고 싶지? 계속.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했다가 시간 관계상 뺐습니다만, 요즘에 그 가요를 보면은요, 가요들이 전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크레용팝이 레이디 가가의 공연에 가가지고 유명해졌는데, 크레용팝이 이번에 발표한 어이라는 노래 보면은요, 어이가 없어요. 너무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다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돈 벌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난 어떻게 요즘 애들이 어떻게 그 작은 입에서 돈 얘기가 나오나 모르겠어요. 원래 있잖아요, 찬양은 곡조가 붙은 노래고, 그리고 가요는 곡조가 붙은 시여야 돼. 시는 인간의 감성을 다듬어 주는 게 시예요. 아무 말이나 쓴다고 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 그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 보면은 시가 아니라 쓰레기들이에요. 그것도 세속주의에 물든 쓰레기들이에요. 제가 다음 달에는 좀 늦긴 했습니다만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부르는 겨울왕국, 요새 애들이 또 레리코 안 부르는 애들이 없어요. 이상하게도 신천지와 구원파 얘기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넣는데,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는 이게 신천지 이상의, 여러분, 우리 애들이 신천지의 영향을 받겠어요? 구원파 영향을 받겠어요? 여러분, 가요들, 게임들, 영화들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아서 세속화시켜가는 과정에 있는데, 그런 걸 어떻게 파악을 하겠어요?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이상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개라는 단어를 계속 떠오르게 하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역대하 7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우리 주님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 가운데 주신 거예요. 솔로몬에게 이 땅에 막 횡행한 어떤 사건들이 막 횡행하고 슬픈 일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때 그런 일이 벌어지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너희를 치유하게 주겠다. 오늘 저는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세월호 이제 뉴스 안 봤으면 좋겠어요. 또 봐야 돼요. 하나님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인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모든 역사 뒤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제가 믿는 신앙은 이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허락 없이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가 움직이는 것도 허락 없이 움직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역사는 모든 것이 다 역사예요. 불신자들의 세계도 역사의 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을 해야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허락하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사인은 뭐예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회개하라. 네. 회개는 원래 있던 곳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원래 상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생각은 물론 태도가 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삶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전환하는 게 아니라 전환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과정은 자기 처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3장 2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는 것,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로 자백하는 것, 그리고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라고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알려주고 계세요. 회개는 자기 처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은지, 문화를 통한 욕망의 성취와 우상 숭배로 인한 쾌락을 대체해놓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살피는 자세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세상을 향한 분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내 자신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죽여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고 나의 처지를 인식하는 데서 시작하는데, 바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를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 강의 갈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너무 멋있어요. 나는 그 다음에 그렇게 말해요. 난 그럼 미국에 안 살 겁니다. 난 대한민국으로 갈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나라거든요.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외국을 많이 다니니까 가면은요 우리나라보다 좋은 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거기 가면 한 며칠 동안은 좋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요 정말 하루하루를 주님을 인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에 사는 것이 나는 행복이라는 걸 이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내가 어저께 병원에 가서요 너무 아파가지고 가서 그 의사가 환자가 많으니까 기다려라. 나 지금 1분 1초가 여러분 요로 결석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픈데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앞에 지금 여기 지금 오죽하면 이 사람들 밤에 이렇게 응급실에 왔겠어요? 다 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요 숨을 못 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오늘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어저께 CT를 보더니 이게 뭐예요? 여기 잘 보세요. 제가 보니까 진짜 제 콩팥 한쪽에 거무스르한 점이 이렇게 찍혔어요. 이게 뭐지? 이거는요 조영체를 집어넣어가지고 몸에다가 이 조영체를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촬영을 해야 정확히 알 수 있대요. 물어오기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게 암세포면 저는 다음 달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먼저 가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병원에 가서 뭘 느끼냐면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배 타고 가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구나. 근데 오늘 저는요 가장 중요한 걸 인식을 해야 돼요. 다른 건 다 좋아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뭐하러 왔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훈련하러 왔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일이 생기셨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셨어요? 불행한 일이 생기셨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라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회개는 반드시 마음 아픈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긴 했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했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을 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세번역에 있는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이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교회라고 할 수도 없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당신들이 그 아파하는 과정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편지를 썼는데 지금 세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정말 잘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 아파하는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와우, 맞아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아파요. 근데 오늘 우리 예배에 온 우리들은 왜 이것이 아픈 것인가? 그리고 그 아픔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그 아픔의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아파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회개를 경험하게 되고 그 회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한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는 가슴에 몰려오는 죄의 심각성 앞에 괴로워하고 애통하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죄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친밀감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요 천국을 맛볼 수도 있고 지옥을 맛볼 수도 있어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뭔지 아세요? 천국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상태를 천국 생활이라고 하고, 반대가 지옥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더 주님에게 가까이 가게 되었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는 너무나 심오해서 사람의 의지와 세계관과 삶의 목적과 목표에까지 영향을 주는 삶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곳이 십자가 앞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욕망과 야망이 완전히 죽는 곳입니다. 인간으로서의 모든 가능성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곳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는데, 다시 또 우리가 그 사망의 그늘에 들어가서 내 욕망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그 세상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그냥 그대로 이 쓰나미처럼 맞으면서 같이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여러분 막 내가 당한 처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처지를 보니까 원망스럽고 그냥 누구를 정죄하고 분노를 터뜨리고, 그래서 온 국민이 전부 지금 상담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상담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이 땅 위에 기도하지 않았던 것,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섬뜩한 문화 속에서 병들어가는 엔셀의 처지에 대해 무지로 일관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우리의 반응을 통해 함께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시작은 그분의 주권에 속하고 우리를 다루실 때 하나님은 최선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이 시간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고백이 있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 이 땅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